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왔는지 정말로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빠르게 지나온 시간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돼야 하는지 그 앞에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아직은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은 튼튼한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지붕을 덮고 믿음 안에 살아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세움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물리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다닌 것도 은혜요, 또 내가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나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 보니까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고 돌이켜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막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막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원망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또 이 원망은 뭐냐? 자신을 향해 쏘는, 나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과 같아요, 화살과. 원망하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해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작전을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씨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날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막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화창한 날씨가 바뀌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하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들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그래서 화살을 딱 쐈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한테 왔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 첫 번째, 우울한 기분이 사라져요. 우울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기쁨을 주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다 그러면 내 안에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두 번째,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막 짜증이 나요. 기쁨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고 짜증난 상황에도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아픔이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지라도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취업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 또 이 일을 통해 나를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돼요. 사람들이 요즘 막 부정적입니다. 막 뉴스 기사를 받아요. 막 댓글을 받아요. 무조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 가운데 감사를 드리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신앙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짜증과 원망, 불평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염려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되고 염려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감사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를 축복한 이후에라도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교만해서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바빠요.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생각할까요? 이런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잠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다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요. 풍성하니까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가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전세 살다가 내게 누울 수 있는 집, 쬐그만 집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금방 잃어버려. 하나님, 지금 27평 아파트 너무 작습니다. 60평 주세요. 너무 풍성하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과 이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먹으려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먹고 싶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떡볶이, 순대, 튀김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비싼 스테이크집 아웃백이요, 도미노 피자요, 피자헛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동네 피자도 너무 맛있는 사람인데 아이들은 피자헛이요, 도미노 피자요, 아웃백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부모님 갖다 드릴 선물도 넣고 학용품도 넣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학용품을 하나도 사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가정마다 학용품이 넘쳐나요. 어느 날 제 딸이 연필을 막 썼어요. 연필이 이제 쓰니까 깍딱깍딱 몽땅 연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몽땅 연필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가지고 뒤에 라이터를 해가지고 꼭 꽂아가지고 몽땅 연필을 쓰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넘쳐나요. 오늘날 아이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모들이 좋은 것은 다 사다가 해줘요. 그냥 다른 집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도 다 사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EBS를 틉니다. EBS를 틀면 어떤 광고가 나오느냐?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광고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매일 굶주린 채 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 냉장고를 돌릴 전기요금조차 없어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는 아이들, 추운 날씨에도 천 하나 덮고 자는 아이들, 병에 걸려도 약값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광고, 도움의 손길에 대한 광고를 보여줍니다. 왜 그거를 보여주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요. 아이들은 막 싫어요. 아빠 또 보여줘. 아니야, 봐. 지금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세대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감사가 더 풍성해요.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가 더 풍성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감사가 넘쳐요.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가, 어려움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풍족하고 부유한 자는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부유하고 평안하면 더 인색할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스승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러한 세대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재단에 드려지는 감사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감사헌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매주 감사의 조건을 찾아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감사를 더 담아서 더 많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감사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대에게는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이 부목사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매주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매주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12월 달부터 오고 나서 지금까지 감사헌금을 매주 드리고 있어요. 뭘 드리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 나와서 예배 잘 드리게 계신 것 감사.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 가정마다 평안 주신 것 감사. 우리 가정 안에 또 아무 문제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 매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그럼 아이들은 뭐냐? 똑같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것 세 번째,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자신이 섬기는 왕 앞에도 정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잘 안 돼요.
마지막 계략이 이거였습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움이 닥칠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그는 어떻게 했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갔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너무나 은혜된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고난이 닥쳤는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 이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할 일이 뭐 있을까? 참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뭐였느냐? 제가 적어왔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대면 수업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감사. 내가 듣도 못 듣던 아빠 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오랜 시간 같이 보내다 보니까 화목해지는 것이 감사. 순식간에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어서 감사.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니 감사. 제가 어제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울에선 볼 수 없었는데 안산이 이렇게 좋은 동네구나 라고 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 더불어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 중인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휴전과 전쟁이 중지되어서 감사.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에게 준 인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안경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의 안경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안경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많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가운데 감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국 신문의 유명한 인생 상담가라 아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5살 아이 소녀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15살 아이가 썼는데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내 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며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에 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어느 13살 소년이 읽고 나서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을 대신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아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소녀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내게 온다라는 의미의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제가 앞에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아멘. 있는 중에 감사, 누리며 살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화, 감사가 습관이 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감사 노트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이 감사 노트를 우리가 작성하라고 해요. 1층 로비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법은 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3가지든 5가지든 아니면 미리 감사를 하든 아니면 잘 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 숨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의 내용을 3가지나 5가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문장을 거창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감사라고 쓰셔도 됩니다. 감사라고 쓰시고 감사의 기도에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플러스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찍으셔가지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자.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적으로 듣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감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감사였어. 감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소.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에 실천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되어줘서 감사해 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다닐 수 있는 직장, 또 사업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온전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아내, 가족들, 자녀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제일 놀라운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도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늘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풍성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정말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정말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석 명절 악한 마귀,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아버지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가족들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추석 명절에 모일 때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명절의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가운데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자녀가 되어줘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화목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추석 명절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염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장일환교회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번 추석 명절 함께 모이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